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했고 또 미국에서도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은 합동 측의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여기 와서는 탈북신학대학원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졸업한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이 졸업하신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그 졸업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할 때 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다른 한국에서는 3년 또는 4년 이렇게 공부했는데 여기는 한 6년 정도 와서 공부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시간을 다시 돌아가서 그 과정을 다시 공부하라고 하면 아마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마친 공부이고 졸업했기 때문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남자분들도 저와 같이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같아요. 그 학교가 어디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들 군대를 다 졸업하셨죠? 남자분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군대를 졸업했는데 남자분들에게 다시 군대에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목사님은 역시 목사님은 저와는 수준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때는 월급이 7,000원, 15,000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가라 그래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다 졸업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 중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졸업해서는 안 되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아십니까? 그 학교는 바로 은혜학교입니다. 은혜학교. 이 은혜학교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학교를 졸업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은 은혜 무감각증 환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하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은혜의 무감각증 환자라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자신의 의가 드러납니다. 내 의대로 살려고 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백성은 교만한 백성이 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는 불평이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는 교만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학교는요, 절대로 여러분 졸업하시면 안 됩니다. 방학도 하시면 안 돼요. 방학도 없이 졸업도 없이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은혜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에베소서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경륜과 구원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신 그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정말 장엄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 가운데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함께 깊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자, 4절에 나와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이 목적인데요, 이 목적을 보면 이 목적 안에는 어떠한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부르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꽤 나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분,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로 인해 부패했고 죄로 인해 그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우리가 누구였던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흠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 아내의 부탁으로 장을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남자분들 장 보러 가시죠? 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을 볼 때 가면 이제 리스트를 꼼꼼하게 적어서 이제 장을 보는데, 장을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채와 과일은 가장 싱싱하고 좋은 것을 고릅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생선과
또 고기는 기간이 지나지 않고, 그리고 딱 볼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가서 장을 보는데 가장 좋은 과일이나 야채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물러 터져가지고 먹기 못하는 그런 과일, 그런 야채를 일부러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과일을 돈을 주고 사오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고기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상품 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그 생선과 고기를 돈을 주고 사오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상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전혀 거룩함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가 누구다?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같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부를 선택하시는, 교회를 선택하시는 기준입니다. 자, 대부분의 신랑들은 신부를 고를 때 어떠한 신부를 고를까요? 남자분들 어떤 신부를 고를까요? 이쁜 신부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신부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시는 그 과정을 잘 보면 예수님은 가장 정결한 신부를 사실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떤 신부를 선택했습니까? 자신이 씻겨 주어야만 정결케 되는 그러한 신부를 고른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러운 존재를 선택하신 거예요. 고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고귀한 동네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사실은 목사 안수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배운 것과는 다르게 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신학을 배운 후에 한참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상태에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 그래도 목사님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순수말에 독인 개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는 도찐 개찐 독긴 개낀인데 정확한 말이 독인 개긴이에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윷놀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윷놀이 하다 보면 여러분, 상대방을 잡고 이기려면 사실은 큰 윷이나 뭐가 나와야 돼요. 계속 도하고 개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잡을 때 사실은 도로 잡으나 개로 잡으나 마찬가지이고, 도망가는 것도 도로 도망가나 개로 도망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독인 개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으로 비슷하여 서로 견주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서 서로 견주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가 다 독인, 객인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들의 실수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저분뿐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뭐다? 독인, 객인 다 똑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모두가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중적으로 볼 것은 대신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이 세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자신의 죄를 위한 형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형벌, 나와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나의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거룩하시고 아무 흠도 없고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분이 죄인이 되셨다니요.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다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도 놀라운 은혜인데 한 가지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대신 죄인 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대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 뭐가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계획주의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시면 누굴 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다. 그분의 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바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안전은요,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과 이 안전은 절대로 뭐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삶은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잘 누리지 못해요. 이 복음의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감정과 하나님의 판단을 결정짓는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걸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다 써버렸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잘 보시면 탕자가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때에도 여전히 뭐예요?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타국에 가서 모든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럴 때도 여전히 뭐예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돈을 다 탕진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부름받기를 거절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그 인품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가는 거죠.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그 죄책감으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완전하신 희생을 믿는다면 그 희생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무엇을 지속해야 인정받아야 하는 그 율법의 사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희생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무엇을 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떠한 조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성령님의 은혜. 자, 13절 말씀을 다 함께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단어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인 뭡니까? 도장입니다. 도장. 그렇죠? 고대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이 말 가운데 고대에서 인치심을 받는다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여러분 고대 영화를 보면 왕이 그 편지를 보낼 때에 그 편지에다가 이제 고무 같은 걸 하고 뭘 찍습니까? 왕의 옥새를 딱 찍죠. 그러면 그 옥새를 보면 이 편지가 왕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진짜라고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얘기는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안전.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축을 잡고 그 가축에다가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도장을 찍어요. 가축도. 왜 찍느냐? 도난 방지용이죠. 훔쳐갔더라도 그것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다시 찾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의미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소유권이죠. 소유권.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성령께서 인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전 누가 보장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작정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께서 작정 안에는 우리 모두를 영원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그 확증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방식이라는 책에서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 존 플라벨은 이 성령의 붙드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생명의 원리를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그 영혼이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를 지키실 계획 또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시작과 완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은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정말 180도로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매일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매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연약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 연약함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하게 하십니다.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끝까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람의 관계에서 끝까지 가는 게 있을까요? 끝까지 가는 거는 많지 않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수많은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만나면서 어떨 때는 이분과는 정말 내가 정말 영원히 함께 갈 것 같아요. 이분과는 내가 인격적인 관계로 영원히 함께 가서 시간이 지나서 한참 뒤에도 그분과 만나서 즐겁게 교제하고 그런 만남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간관계는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의심이 들까요? 우리 연약함으로 되풀이되는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넘어질 때 우리 때는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준다고 하셨는데 정말 붙들어주시는 걸까? 또 왜 나는 계속 이 죄가 되풀이되고 있을까?
라고 의심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거나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난 속에 놓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을까? 정말일까? 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순간 그 생각을 할 때에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텨내셨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버텨왔고 지금도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버텨낼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여러분 아마 말씀 아시는 분은 딱 그 말씀이구나라고 위로가 벌써 됩니다. 읽기 전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들으면 벌써 듣기 전에 위로가 돼요. 그러시죠? 아멘. 자, 다 함께 우리 힘차게 이 말씀을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인한 두려움으로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흠이 있는 우리를,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죄 대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성령께서 붙들고 가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 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옷이 우리에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흠이 있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흠이 있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내 모든 형벌을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자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